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자, 목사님 부활절 지났는데 아직 현수막 안 떼셨네. 목사님 게을르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부활절은 52주 중에 한 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주일마다 올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날 인생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러한 인생이지, 우리가 그것을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목에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그린 그림입니다. 스위스의 화가인 로버트 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2명의 그 제자 중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글로버와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그래도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2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제 터덜터덜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동행을 하는 거죠.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두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우리는 믿었는데 왜 저렇게 힘없이 죽으셔야 됐을까?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나 보다. 그렇게 실망감에 젖어서 이제 그 길만 가고 있었지,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낙심을 했던 거죠. 자, 엠마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북쪽이며 서쪽, 북서쪽.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25리, 그러니까 10km에서 10km 이상, 정확히 한 11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었대요. 자,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고지되었기 때문에 엠마오는 내려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가는 길. 그런데 동쪽보다는 서쪽에 가깝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밝은 어떤 희망을 갖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해지는 서쪽, 뭔가 이제 지는 암울한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이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을, 예수님을 매주일 설교를 듣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매일 똑같은 삶인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야지, 밥 먹어야지, 일해야지, 뭔가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 사는 거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의기소침해 있고 뭔가 소망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좌절, 절망 가운데 너털너털, 터덜터덜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는 길, 어둠을 향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이 제자들 옆에 있었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내려가는 인생,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동행하고 있었는데 전혀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들 가운데 슬픔이 너무 크니까, 절망이 너무 크니까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어떤 어디에 집중하면 다른 걸 못 보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아까 불렀는데 왜 대답 안 해요? 저 왜 못 본 척 하세요? 그건 제가 못 본 게 아니라 진짜 다른 분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지나가도 못 보는 거지. 제가 일부러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절망에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이 지금 예수님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걸어오고 있었는데 예수님인지 몰라봤다. 왜요? 슬픔, 절망 가운데 집중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크게,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을 너무 크게 보다 보면 희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있는데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왜 절망 가운데 빠졌느냐? 그 소망이 꺾였다는 거죠. 어떤 소망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왕이 돼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이제 실망 가운데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미 오래전부터 동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드니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손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당한 지금 아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의뢰하는 말이지 뭐.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저 말씀과 내 삶과 전혀 상관없어. 나는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 문제 가운데 계속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인생의 캄캄한 이런 안개가 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보지 못하고 저 안개 속에서 내 길은 깜깜하다. 이제 난 어떻게 가야 돼? 어느 길로 가야 되나?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앞으로 다가올 때 내가 소망을 걸었던 것이 잘 안 됐어요. 복권을 당첨될 줄 알았는데 복권이 안 됐어요. 내가 십자가 상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요. 이런 절망. 나 이제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교회에서 내라는 거 안 내. 이제 선물도 안 줄 거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눈앞에 내가 희망했던 게, 소망했던 게 안 된다고 해서
기 막힌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곁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고 구원받았을 때부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손만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목순 어르신 세례 받으니까 이제 주님이 항상 같이 계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 미처 몰랐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 그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세요. 너가 믿음이 있다고 교회 나온다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낙심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믿음이 더디 믿구나,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네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구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하세요?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전에 들었던 말인데 다시 주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미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하지만 절망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는데 막상 죽고 나니까 제자가 어떻게 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글로바와 이 제자도 지금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죠. 자기 고향으로 그냥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 쓴 말이죠.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만 이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다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것에 대해서, 하지만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다. 그 성경에 예언됐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뭔데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죠. 하나님이 들어오니 예수님이 들어오니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게, 말씀이 깨달아지니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왕이 될 뿐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될 뿐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심령을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소망이 꿈틀꿈틀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가 마음속에서 뜨겁게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5월 24일이 되면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특별한 절기를 지킵니다. 특별한 날로 지켜요. 어떤 날이냐면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그러한 날이 바로 5월 24일이거든요. 올해는 288주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1738년 5월 24일 날. 그래서 이제 5월 17일에 우리 교회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이제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 미국의 조지아라는 거기 선교회에 가서 선교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서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율법적인 신앙이 강했어요. 뭘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강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적인 신앙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했다면 실패하고 도망치듯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깊은 침묵 가운데, 깊은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요.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지? 내가 왜 실패했지? 그러면서 이제 한 집회에 갔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집회에 갔어요. 그 말씀 듣는 자리죠.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 은혜로 받는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건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을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이제 일기에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우리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총 18 작품을 출품해 주셨어요. 저는 이만큼 낼 줄 몰랐죠. 이렇게 치열할 줄 몰랐죠. 그런데 아주 열심히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자, 이분들이 상을 받는 분이 있어요. 오늘 보면 나왔지만, 근데 상은 다 줄 겁니다. 참가상도 있기 때문에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만들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다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십자가는 내 십자가. 어떤 분은 내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나? 그거를 이제 간증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미물이 까치가, 우리 상 받은 분 까치가 집을 짓잖아요. 맨날 우리 십자가에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부셔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은 그가 짓다가 떨어지는 조각을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만든 거죠. 그 까치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열심인 신앙,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본받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만들어셨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려 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8분은 이제 십자가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 해주실 거만,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구원하게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의 감동, 또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이 이제 캄캄해져서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죠. 집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더 가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도 들어오시라고 같이 유하자고 모십니다. 그때 이제 저녁을 먹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떡을 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자, 아니 왜 축사를 했는데 떡을 기도하고 나눠줬는데 왜 거기서 눈이 밝아졌을까?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과 했던 게 바로 이 성만찬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이 떡을, 이 빵을 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 내어준 내 몸이다. 이걸 먹고 마실 때 나를 기억하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마시고 먹었잖아요. 그렇죠? 아, 목사님 포도주를 좀 많이 주지, 이만큼 줘가지고 이거 먹은 것 같진 않고 이거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주님이 피구나, 나를 위해 흘리신 피구나. 그 피를 먹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뻗뜩 떠오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성찬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시네.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떡을 떼는 행위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 또 은혜를 상징하는 거고, 또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글로버와 제자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떡을 떼십니다. 떡을 떼어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 없어요. 만약에 염려하면 조금씩 좋아진다면 주님이 그랬겠죠. 염려하고 또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 너희 상황이 좋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했구나,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때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았는지, 우리 자식들이 잘 시집갈 수 있을까, 잘 장가갈 수 있을까,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아기 낳을 수 있을까, 지금 보면 다 했는데 괜히 걱정하고 괜히 염려해요. 앞으로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함께함을 경험할 때 우리 주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까지 하면 안 돼요. 자, 이 제자들도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냐?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지금 이들은 엠마오에 지금 내려온 거예요. 밤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분이 주님인 걸 깨닫고 나서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10km 거리를 가려면 적어도 2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자고 내일 가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진짜 부활하셨네?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돼.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 많은 형제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 빨리 전해야 돼. 한시가 급해.
그리고 당장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벌써 제자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나도 주님을 만났다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글로바와 제자도 뭐라 그래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주님이 우리 함께 했었다. 또 주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임을 알렸다는 것을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냥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글로바와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 걸음걸이와 예수님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걸음걸이가 어땠을까 생각해보세요. 엠마오로 갈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갔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그들이 전 걸어갔을지 않았거든요. 막 뛰어갔을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돼. 내 남편한테 전해야 돼. 내 아이들한테 전해야 돼. 막 아주 한시를 다루고 막 달려갔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상상이 되나요? 우리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또한 이 소식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복감력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결단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